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불러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른 교회에서는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5년 전부터 맥주감사절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원래는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절기죠. 그 절기가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절을 하게 되죠. 성령이 오신 절로 마가다락방에 임한 사건. 근데 우리가 상반기 결산하는 그런 열매를 드리고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미를 깨닫자 해서 일부러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안 하고 성령의 오심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누가 말을 하면 맥주감사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이제는 구약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붙잡고 가듯이 내가 너희를 이끌어도 너희가 안 따라왔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법을 너희 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이제 내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으로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열매 원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절기들 맥주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 은혜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알게 된 자들은 이제는 내가 뭔가를 바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게 아무것도 염려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흉내내는 삶이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실 행위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다고 그랬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난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나는 나를 증명하겠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택한 자기 백성들은 바로 그 율법주의의 삶에서 불러내시겠다는 거죠. 그 어두움에서. 그렇게 인간의 자기같이 챙기는 그 삶 반드시 심판받을 삶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는 자들은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모든 인간의 원래 자리가 티끌이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계획하시기 전까지 만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작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럼 이 만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당신 스스로의 기쁘신 뜻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시작되었고 진행되었으며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를 펼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데 그러한 길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타나심 안에 어떻게 드러내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관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과 같이 저 교회 가가지고 금요일을 지냈잖아요. 갔더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회 생각하고 설교를 50분을 준비해갔잖아요. 원래 제가 기니까. 그때 금요일 때 제 설교가 그쪽에서 굉장히 느리지 않던가요? 빠른데 50분짜리인데 느린데 30분도 안 되는 설교를 했으니까 제가 가져간 설교문은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 안 읽었겠죠. 엄청 안 읽지. 거기다가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내 옛날 얘기하지 여러분한테 안 튼 얘기까지 성경만 가지고 가도 오래 걸리니까 그러다가 중요하게 결론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관용에 대해서 실컷 설명을 하고 이 관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 관용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정작 중요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사모님이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마치 화장실 가서 용병 보고 안 닦고 나온 사람 마치 찝찝하다면서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까지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다.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금요일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서 잠을 자는데 밤새 설교하다가 잠을 못 잤잖아요. 다음날 10시까지 깨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끝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여러분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어제 원래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오늘 나가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하고라도 일단 마침표를 찍고 가야 편안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게 평안이 오질 않아서 어제 그 마무리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을 때 성경이 말해주는 관용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말 사전에서 관용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바울이 말해주는 관용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이해해줘, 받아들여줘.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땅의 문자에 가둬놓고 해석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역사에 나타날 때 사람의 문자로 담아서 나타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문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버리면 외식하게 되고 흉내만 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문자를 열어서 해석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그 책에다가 제일 앞에다가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써놨냐면 내가 하나님 진리를 알고자 많은 사람에게 배우러 갔는데 아무도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독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놈이 가짜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어서 풀어줄 자가 없으면 말 그대로 여러분 사람이 글을 읽으면요 내 경험치에서 다 해석하게 돼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요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한 건 알 수가 없죠. 그죠? 저기 고려시대 때 코끼리 이야기하면 이해되겠어요? 저 아프리카 사자 얘기하면 이해되겠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짐승이 있다고 하는 걸 이해되겠냐? 여러분 혹시 그 바다로 간 해적인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해적이 산적이 돼가지고 고래를 설명하는데 눈이 이따 커다랗다고 하니까 산적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 사기치네. 왜 그래요? 안 봤거든. 고래를 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큰 짐승이 있다는 건 육지에 있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이 역사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문자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 문자를 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성도들은 그냥 성경만 보면, 가르치는 자 없이 성경만 보면 성경을 딱 윤리 도덕의 차원 밖으로 못 나가요. 아,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말 그대로 관용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해줘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안 살아? 그러잖아.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남을 용서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말인 겁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어에서 이 관용이라는 말을, 이 헬라어 관용이라는 이 뜻이 히브리어로는 겸손과 온유로 해석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 단어 안에는 그 겸손과 온유로 해석되어지는 아나부, 아니, 이 단어 안에는 가난, 고통, 억압 이런 말들까지 다 한 단어로 혼용해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용은 너그럽고 온화한 마음, 용서하는 것이 말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나 반응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왜 헬라어로 쓰여진 걸 히브리어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과 이 복음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그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내용들, 삶의 모습들이 복음으로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관용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비록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길이며 더 나아가서 고난과 죽임당하는 저주로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 자체를 통틀어서 관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건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서 싸울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행동 원칙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셔요? 여러분은 이해될 거라고 굳게 믿고. 그래서 바울도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니, 관용이라는 것이 우리말에 써있는 대로라면 그건 베풀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알게 하라. 그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게 나타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나를 맡겼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인생 험하게 사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진리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게 해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제부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말을 하고 알게 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도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관용이 가능할 수 있는 복,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여기서부터 제가 할 결론이에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의역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잘되고 못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로 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끝내버리셨어요. 완성해버리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나타나는 상황이 여러분의 구원과 어떤 관계도 없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안에서 만들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형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내가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불안해요. 초조합니다. 왜? 나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어디 못 갈 것 같은 거죠? 천국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요? 근거가 나에게서 나오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거, 행동하고 있는 거, 이걸로 따져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라고요? 우리를 예수와 함께 연합시켜 버리셨어요. 내가 내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수로 다 받아버리셨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복이 뭐냐라고 자꾸 따지는데, 기독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진 자를 복이 될지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건 복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복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은 당신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가진 자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복이 된 자들인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제 그 복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도 나는 괜찮아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용으로 우리는 먼저 생명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게 바로 대표의 원리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신뢰하고 맡기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이미 안 보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뢰의 이유예요. 만약에 나를 보고 평가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평가받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로 이미 평가는 끝났어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로 덮어버리셨어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항상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근데 삶을 살다 보는데 어떻게 항상 기쁨이 나오고 어떻게 범사가 감사합니까? 범사가 감사는커녕 범사가 불평이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감사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는요, 구원과 관련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이 인생과 삶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너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되었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의구심이 듭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 속에 있는 이 역사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 자신들의 꿈꾸는 세계를 만든 게 이 역사란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은 높아져야 되고 남보다 더 힘이 세져야 되고 남보다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고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영웅이나 용사나 왕 같은 인생이 펼쳐져야 행복한 것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고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더 이상 그 세상의 가치관과 너희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겠냐.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전하는 설교들이 다 높아져라, 성공해져라, 잘되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모든 성도들한테 당연하게 들려요. 왜? 세상 가치관에 딱 맞으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소외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나를 높여주지 않으시지? 나에게 더 건강을 주시지 않으시지? 나에게 왜 세상에 힘을 주지 않으시지? 이런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라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에.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왜 갑자기 관용을 알게 하라 놓고 그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말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 가치관과 달리 갈 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눈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는 이게 정말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가야 되죠. 시편 71편에 시편 저자가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보니까 악인들은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아침마다 징계받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나? 하다가 어디 가서 깨달았다고 그래요? 내가 성전에 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아, 지금 저들이 지금 잘 가고 있고 행복해 보였는데 저들은 순간에 멸망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징계는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것인데 내가 못 알아봤네? 하나님, 내가 무지하기를 짐승 같습니다. 이렇게 고작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이거 가지고 행복의 가치를 따지고 있네요. 지금 내가 그 하늘의 것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려는 그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그 아들의 복을 모르니까 내가 고작 세상의 것에 이렇게 쫓겨가고 있네요. 그러는 거죠. 어디 가니까 깨달았다고요? 성전에서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너를 이끌어가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가장 상반되는 일들을 인생에서 가장 많이 겪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알고 다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복음으로 그제서야 깨닫고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자신의 전부를 다 걸고 전도와 선교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데 정작 바울 자신에게 돌아오는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가 세상의 공격이요 미움받는 것이고 고난과 박해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남의 죽은 자도 살렸는데 정작 자신의 질병은 단 하나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곳은 로마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그토록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모든 계획까지도 다 멈춰버렸어요. 자기는 로마에 가서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무엇이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맞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그죠? 바울이 자기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좋다. 내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놔두고 있는 거다. 네, 너로 많은 하늘의 진리를 알고 있으므로 너로 교만하지 마. 네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건강과 세상의 것을 얻으며 마치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 세상의 것이 당연하게 주어진다고 착각할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너를 교만케 할 거다.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주셔도 안 교만해요. 그건 여러분이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우리 권사님처럼 내가 로또가 되면 300억짜리가 되면 100억은 11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혹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돈 꺼달라고 할까봐 아는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미국에서 슈퍼볼에 당첨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조용히 떠나버립니다. 이름도 바꾸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죠. 사람들이 한번 왕노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가족도 싫어져요. 왜? 내 거 달라고 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슈퍼볼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 90% 이상이 부부가 다 이혼했어요. 자식들하고 다 담싸고. 왜요? 이제는 이 돈이면 될 것 같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잘 모르는 게 자기가 지금 내놓는 그런 행동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감추기 위해서 쓰고 있는 수단에 불과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셨대.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너무 성공에 취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망하게 하셨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성도들이 항상 개업할 때는 목회자를 모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폐업할 때 예배하시는 분 보셨어요? 한 명도 없죠.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자신이 계획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복으로 여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알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관용이라고 한다고요. 세상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세상이 신을 만든 목적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이 내 뜻을 배신한다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과천에 가면 유일하게 관광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장님에게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같이 가서 전했었는데 이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첫째 아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방황하다가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부처님에도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로 왔어요. 천주교 가지고 매주마다 가가지고 바꿔주고 그거 있잖아요. 나눠주고 막 어느 날 갑자기 불교 신자가 가가지고 그 성모 마리아님 하면서 열심히 또 기도했는데 둘째가 또 정신 나가서 나가버렸네. 가지고 이 아버지가 불안해서 이제 누구 말 듣고 이제 우리 교회로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나 기독교나 비슷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 아들만 정신 차려서 돌아오게 하면 기독교로 바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다. 왜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나 돈 많고 나는 지금 내 아들들만 정신 안 나가면 좋겠다. 이게 둘째 아들이 얘가 마지막에 얘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화가 이만큼 나 있다는 게 내가 천주교 와서 봐보십시오. 내가 이 과천에서 제일 돈 많은데 내가 가서 날마다 봉사까지 했는데도 나를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적으로 자기를 위한 거죠. 근데 오히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일이 안 일어나면 분노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야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확인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 현실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받으려고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포기하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괴롭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들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음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봐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도록 강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 다 채우는 대로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무속의 기도죠. 구판 벌리고 부적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게 무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이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맞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그분이 복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당신의 뜻대로 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 인간을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대신하여 우리를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영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모든 것이 뭐의 도구가 돼요? 진리를 아는 도구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도구로 쓰임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너희의 삶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왜? 네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실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간구는 이미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작정하신 것이기에 그것을 구하면 당연히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의 방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예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 이서강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합으로 기도하게 된 이유도 그거거든요. 성도가 7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날 봤지만 막 아름드리 기도회였죠? 아름드리 기도회나? 네. 이름을 정해놓고 와서 그만큼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여러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와서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로 가야죠. 오늘날 성도들은 이 육신의 것을 지금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괜찮아. 이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주시려는 그 하늘의 것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은 그 하늘의 풍성함을 맛봐야 그걸 바라보고 갈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 세상의 것으로 이제 만족하게 됐으니까 굳이 교회 와서 그 시간에 불편하게 뭐하러요? 불금을 누리고 드라마를 보고 쉬는 게 더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을 잘 아는 사람은 물을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저같이 물을 모르는 사람은 물을 무서워해요. 제가 모든 운동을 다 즐겁게 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수영이에요. 저는 물 속에 빠지면 걸어 나와야 돼요. 이게 물 자체가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수영장 가서 수영을 배우면 자유형은 해요. 자유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배영만 하면 허우적거리기 시작해요. 그 수영 강사분이 저보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왜? 배영이 제일 쉬운 건데 물은 부력으로 선생님을 올려요. 걱정 마세요. 그랬더니 나도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몸이 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게 나타나는 이 인생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잡고 계시니 난 괜찮습니다 하고 나를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거든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안에서 성도들은 이제 그 하늘의 삶을 점점점 조금씩 맛보고 알아가면서 온전히 주님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을 맛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하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수단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 쓰인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갈 때 나타나는 모든 것, 희노애락의 모든 것, 잘 되는 거, 뭐 세상의 인기, 건강, 성공 이런 좋은 것만이 아니라 연약함이나 가난함이나 질병이나 사건이나 고난 이런 모든 것 따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일어났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일들만 났지?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잘못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해. 왜요? 모든 것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믿거든요. 좋은 것만 기대해요. 그런데 그 좋은 것만 기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완성하는 일에 다 합력하여. 여러분 합력 아시죠? 우리 새총 쏠 때 양쪽에서 잡아당기 보면 고무줄이 가운데로 날아가게 하잖아요. 그거 합력이잖아요. 그러니까 A나 B가 끌어당기는 쪽으로 어느 쪽이 더 세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C로 날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가요. 이 모든 것이 합력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인생이 주어졌습니까? 때로는 나는 이렇게 잘 됐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새 일을. 따라서 성도에게는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판단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도구였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요. 그 로마 감옥에서 그 옥중서신을 몇 개를 썼거든요. 빌립보, 골로새 이런데 골로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감옥에 가둬놨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둬놓은 나를 인하여 비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변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실은 이 로마에 와서 그 복음을 그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왔는데 나는 감옥에 묶어놓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는 거야. 난 내가 해야만 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 성도들의 내용들이 이거죠. 너희가 나를 향한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몸 상태나 그 설교에 좀 말을 더듬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은 설교도 못하고 답답해하고 비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 마음에 바울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분인데 하나님을 알게 한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소홀했구나 하고 마음을 담고 에바브라 기도를 보내서 섬기기 위하여 보내주고 쓸 것을 예배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쓸 것, 좋은 것을 줘서가 아니라 너희가 교회로서 나와 마음이 같아지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준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 없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고난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재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은 기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좋고 안 좋고로 평가를 하지 마시고 내게 유익이 된다 안 된다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밤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다. 그분만이 선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그 진리로 주셨던 그 믿음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몰라요. 우리가 문제가 나면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럽니다. 우리가 잘 되면 야, 너 예수 믿더니 잘 펴졌구나. 그런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복음은 그걸 넘어서는 거. 하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복음 온전히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열심과 노력, 율법 지킴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또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은 잠잘 수 없고 쉴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이미 선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